자,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하여 있고 또 종말과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소망과 또 위로가 되는 것이다, 승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나의 미약한 것들이 도리어 여러분들의 강한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분명한 능력과 소원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갇힌 바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세상이 보기에는 갇힌 바 되고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기도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시는데 너가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여라 라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아가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을 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시아의 7 교회의 말씀이 전해지는 요한의 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아의 7 교회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따라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지금 이곳이 다 튀르키예, 터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터키 한번 가서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면 어떨까, 뭐 이런 소망도 가져보는데요. 좋다. 자, 돈을 모읍시다. 자, 한번 합시다. 앱서버드 사빌라, 앱서버드 사빌라. 예. 앱서버드 사빌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여러분.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우리 무릇 온 사랑 교회가 은혜도 좀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부족함, 내가 미약하다, 나의 단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단점이 매우 많죠. 어린 시절부터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사도 자주 다녔죠.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부자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힘들지 않아요? 가난하게 계속 살아가는 것 힘들지만 이것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무엇이 어렵냐면 하나님이 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하게 살았고 부족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부자 되잖아요. 문제가 이상해져요, 진짜로. 로또 갑자기 당첨되면 이상해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갑자기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곳으로 간다. 살 수 있을까요? 정신적으로 이상해질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매번 천국 천당 밑에 분당 살다 어디로 연탄 때는 저기 성남 구석으로 이사 가니까요. 제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친구들 보기도 그렇고 뭔 그 어린애가 자존심이 있는지 여러 가지 굴곡진, 이게 나의 단점이고 이게 나의 미약함으로 찾아들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가 지금 여기에서 힘 조절하고 감정 조절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은혜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머리를 지금 제가 약간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 머리가, 저 사실 이루고 싶지 않았어요. 염색하고 머리 이렇게 펑키처럼 예전에 한번 해봤거든요. 옷도요, 청바지 막 색깔별로 다 있었었고요. 이게 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단정하게만 깎아달라고 했더니 이제 목사님 얼굴이 길어 보입니다. 소세지 같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이러한 약함, 지난날의 이 독특함, 개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조금씩 막 내가 흔들었던 이 나의 모습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미약함이 결국 강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속 필라델피아는 어떤 교회였을까? 그 교회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의 또 중심 무역과 또 여러 가지 경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시는 부유했죠. 부유하면 자연스럽게 로마의 통치 속에서 황제 숭배 사상이 나타나고 또 그들의 삶은 부유해서 혼합주의라고 하는 그런 종교주의가 그들의 신앙을 어지럽혔습니다. 신앙도 너무 좋았지만 토양도 좋았어요. 토양이 좋으니까 포도를 심고 거기서 열매를 맺은 소출로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AD 17년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래서 빌라델비아까지 그 문제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그들의 삶은 부유해서 풍요해서 갑자기 어려운 환경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그들이 갑자기 나아가게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죠. 이 세상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든가,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든가, 이것저것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절망하든가, 이러한 세 가지의 사람의 모습으로 어려움을 이렇게 나아가는,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는 이런 사람들의 태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이요, 읽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빌라델비아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윗은 예수님의 왕권을 말하는 것이고 열쇠는 그분의 통치와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열면 열릴 것이고 그분이 닫으면 닫을 것이고 그분이 구하면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막아버리시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러한 주권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이요.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찬양했죠. 열린 천국문. 우리가 이미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면서 이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그러한 자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하는 이 열린 문은, 이제 문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따라합니다. 구원의 문. 두 번째로는 저를 따라합니다. 전도의 문. 네, 그 문은 구원의 문과 전도의 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무조건 구원의 문은 여러분들에게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통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확증하는 일은 주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문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전도의 문이죠. 전도의 문을,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말을 듣거나 세상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전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다, 예수에 대해서 소개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말하려 해요? 세상적으로 말하려 하죠. 즉 율법적으로 말하려 한다는 거예요. 배운 대로, 수학 공식대로 말하려 하는 것이죠. 수학을 누가 잘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에 수학을 놀 줄 아는 사람, 많이 씨름해 보는 사람이 수학을 보면서 자신이 율법적인 그것을 대입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전도는 어떠한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을 전한다. 자, 아무리 제가 뛰어난 설교자라 해도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경의 용어와 여러 가지를 말하면 서로의 수준과 환경이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깨우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 가지의 어린 아이에게 맞춘다, 어른에게 맞춘다, 중간에게 맞춘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인데, 복음은 사랑이라는 것이고 복음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게 예수님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그들이 믿는 정체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지, 기도 10번 해라, 헌금해라, 주일날 빠지지 말아라, 이것에 대한 부담으로 나아가는 것은 전도의 문이 도리어 닫힐 수 있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금요 예배하고 새벽 예배 나와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는 푸시하고 누군가에게는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는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성숙되어지고 물들어지는 단계에서 제가 복음을 탁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계속해서 푸시해요. 누군가에게는 계속 찔러요. 그거는 그 정도의 문이 나에게 허락됐고 내가 그것을 해야 할 그러한 분량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전도의 문이다라고 했을 때 저마다 다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만족에 있어서, 내 생각에 있어서는 이게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죠.
때로는 교회에서 누구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로 모이는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서 남에게 양보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죠. 조금씩 확장하고 우리의 사랑을 더 많이 담고 거기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라고 또 한 번씩 더해주면서 그들이 예수에 관심을 갖고 이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전도의 문으로 나아가는 역할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다시 보시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는 부족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를 가지고서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약함과 미약함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단점을 들었을 때 뭔가 내가 못할 것 같죠? 근데 단점은요, 남들보다 조금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느리다라고 하는 것을 단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점 하면은 뭔가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약함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자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못 가진 자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절박함 가운데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또 우리들은 무엇을 알길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난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 나와 같이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레시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음식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순종하고 숟가락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이 유명한 빵집이니까, 그것이 정말 진리로 살아있는 그곳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우리의 지난날의 부족함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데 내가 이만큼 했어, 부족한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러고 있네, 내가 사랑을 노래하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주님은 너희의 약함을 가지고 내 말을 들어라. 약함이 있어야 겸손하게 들을 수 있고 약함이 있어야 나에게 의지함으로 너희가 은혜와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주님의 승리는 너희의 약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습이 결국 뭐 했다 그래요? 복음에 배반하지 않았다. 오늘 8절에 그들이 복음에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복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를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다르게 산다. 그리스도를 닮는다. 균형 있게 산다. 성숙해진다. 자, 여러분, 여기서 띄어쓰기 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린 거 있어요? 있어요? 자, 여러분, 뭐가 틀리다 맞다 하기 이전에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요? 하나님이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요. 저 띄어쓰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한다? 저거 제가 한 거예요, 자막. 예배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딱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율법, 나의 수준, 영어적 알파벳 틀렸네? 거기에서 말씀 안 들어옵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옷을 입어서 예배 안 됩니다. 이것에 시험이 듭니다. 이게 전도의 문이 될 수 있을까? 나도 패션이면 너도 패션, 나의 환경이면 너의 환경. 우리가 지난날에 그들을 다 안다고 믿고 내가 하나님을 다 깨달았다고 믿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주관적인 이런 율법적인 이러한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 알죠. 우리가 영업을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다 알아요. 지속적이지 않은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업을 하고 누군가를 전도를 하려 할 때 진심으로 계속 하는 행동이 되면 그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모든 실적과 나의 유익과 승리가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고요. 우리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으로 그냥 물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유익을 벌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것들 하나님 당연히 잘 아시고요. 우리가 전도의 문으로 나아가려 할 때 상대는 다 안다는 것이죠. 때로는 느리더라도 진심으로 나아가자. 여러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다수를 내가 복음 전하겠다, 내가 유익을 내겠다가 아니라 한 사람을 해도 진정으로 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숙은 딱 여기까지예요. 신체적인 성숙, 지적인 성숙, 그리고 도덕적인 성숙, 정서적인 성숙이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더해갈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영적인 성숙. 네, 영적인 성숙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영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나의 성숙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라 해요? 원신이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인 하니까 뭔가 주님 안에만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단어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깥에도 있고 또 안에 들어왔다, 밖에 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이드 인,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이드 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인데요.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람이 왜 성숙한 사람이라 하는지를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4절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이드 인. 그러면 내가 너한테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에서는 사람들이 아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들, 열매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주님 안에서 내가 아직 미숙아로 내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것만 좋아서.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미성숙에서 있으면 누가 힘들어요? 우리의 부모가 힘들고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자녀들이 힘들고 우리 엄마 이 미약함. 저는 이 미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강하고 싶거든요. 자녀들에게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멋지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것이 이제 아웃사이드에서 내가 무엇으로 함께하는가? 주님으로 함께하는 것, 주님께 붙어있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요 주님께 딱 붙어서요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서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영향력과 남들의 앞에서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과거일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일까요? 지금 현재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좋은 대학 나왔어. 나 과거에 이만큼 생겼었어. 내가 이만큼 벌었었어. 내가 과거에 이만한 능력이 있었고 가정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만큼 했었었고 내가 교회에 와서 이것도 했었다니까. 이것이 훈장과 명예가 돼서 계속 남들에게 말하면 남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처음에는 우와 대단하시네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왜 그러고 계세요 지금은? 그래서 어쩌라고요? 지난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 가지의 얘기에서 영향력과 그리고 내 자부심과 지금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작지만 무언가를 위해서 또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불을 지피고 그 온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만 이것이 성숙한 거고 영향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 약함을 세상으로만 감추려 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가면을 바꿔야 되고요. 계속 옮겨야 되고요. 계속해서 선생님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람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어떤 선생님이 와도요, 자기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습니다.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미성숙을 절대자인 그리고 전능자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하나 조금씩 쌓아가는 게 성숙과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것을 가지고 가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탄산수와 같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주님께서 가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약한 것을 정말 주님 앞에 토로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위로하시죠. 그래, 내가 그 약함도 구원했는데 그 약함을 나에게 매달리고 나와 함께하면 내가 열매 맺게 할 거야. 열매가 적으면 그만큼만 전하면 되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성숙의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날의 훈장, 지난날의 이 상처, 아픔 다 지워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요.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제가 지난날에 제가 날라리고요. 제가 정말 안 될 놈이고요. 제 언어가 불순하고요. 나쁜 짓을 일삼았고요. 그거 생각하면 제가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계속 칼을 소독하고 방바닥 한 번 더 닦고 설거지 한 번 더 하고 계속하고 여기서 전진을 하지 못하면요, 두려워서 장을 안 담그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변화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더 웃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주변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울상은 안 지어도 무표정은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웃었으면 그게 더 진심으로 웃어야 되는 거잖아요. 잠시만 웃으면 그것은 성숙이 아니죠. 가짜 성숙이죠.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막 더 숫자적인 부흥 이런 거 안 해주실까? 왜 전도의 문이 이렇게 뭔가 안 열리는 것 같을까? 목사님이 못했어요. 누가 뭐 이랬어요. 이기 전에요. 그것은 다 여러분들의 약함을 우선 돌아보시고 그 약함에서 나는 과연 이것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리어 지금 미약할 때 하나님이 막 벌떼처럼 성도들 불러 모아도요, 저의 미약함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고 시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수준에 맞게, 내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성장시키고 더 완숙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더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내 환경은 이러할까? 왜 주변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지 않을까? 왜 나에게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주지 않을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왜 이렇게 일치월장 되지 않는 것일까? 환경 탓,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의 약함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토로하고 그것에서 내가 주님으로 보완하고 작지만 조금 단점이 많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구원을 확신하는 만큼 약함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자부해야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첫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연스럽게 그들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9절이요. 시작.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9절 눈으로 보시면 사탄의 회당과 자칭 유대인이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사탄의 회당은 이제 세상의 방식으로 무리를 지은 자들이에요. 교회 이렇게 해야 된다. 가정 꼭 이래야만 한다. 나라는 이렇게만 돼야 돼. 이렇게 자신의 방식만, 자신의 문화만 옳다고 똘똘 뭉친 자들이거든요. 자칭 유대인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된 유대인이다. 내가 하나님 먼저 믿었다고. 내 직분, 내 직책, 내 잘남,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결국 빌라델비아 성도들, 그 성숙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절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브랜드를 찬양하고 내가 인스타나 내가 세상의 어떠한 SNS나 여러 가지 내 옷 입는 브랜드와 이런 거 드러내고 자랑했던 자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 앞에 절하고 아무것도
세상의 것을 드러내지 않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또한 성숙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하고 싶으십니까? 젊은이들은 G드래곤이요, 어떤 대기업의 성공 신화요, 아무리 성공 신화와 G드래곤과 같은 여러분들의 탤런트가 생긴다 해도요, 여러분들의 단점의 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오면 도리어 나에게 독이 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진짜 성경적인 것은 내 단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나가는 것, 그것이 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주변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엄마 아빠가 썩어지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구나. 충분하게 그냥 어머니는 단순하게 입고 다니고 단순하게 생활을 하더라도 너무나 빛이 난다라는 것을 자녀들이 아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내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나만 정신이 똑바로 박히면 내가 세상에서 담대한 사람과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가르쳐줘야지, 세상의 방식과 공부와 문화와 여러 가지의 화려함만을 그냥 덮어버리면 그 약함이 더 약해지고 계속 세상과 부모를 의지하려고 하는 미숙아로서 그들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들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고 미성숙한 자들이 성숙해졌다는 것인데,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의 선물로 너의 자녀를 허락했는데 왜 낙심하고, 왜 불평하고, 왜 세상이 보기에 걔 나를 위해서 지었단 말이야, 왜 내가 세상에게서 왜 비교하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냔 말이야, 왜 너의 환경을 보면서 네가 한숨을 쉬냔 말이야. 그 약함 나한테 가지고 오면 내가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알려준다니까.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 4년 다니고요, 신대원 3년 다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난날도 공부를 했습니다. 개척하면서 공부 계속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과 기도 중에 있지만, 공부를 계속해도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 성숙인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 가는 것, 내 분량에 맞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숙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남의 옷을 입고 언제까지 남의 공부를 하고 언제까지 세상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가. 제가 지난날을 보니까요, 저는요 이 청바지 브랜드 중에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었고요, 시계도요 제가 원하면 어떤 사업가 형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메드 인 스위스. 여러분들 시험 들까 봐 안 차고 다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하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 가장 중요하고,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상황 가운데 이제 가정을 살리는 자, 또 교회에서 이 개척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이유는 나를 뭔가 성숙하게 하고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려는 무언 의도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무엇이 오느냐? 따라합니다. 사단의 유혹이 찾아온다. 왜요? 여러분들이 소중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브랜드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델이니까요. 가장 아름답고 멋진데 그냥 얘 한번 쫙 쥐어받고 흔들어 버리면 그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뒤흔들어 버리고요, 계속해서 야, 너 정도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잖아, 너 연기 잘하잖아, 이러는 척도 하고 저러는 척도 하고 넘나들잖아. 여기까지만 넘으면 안 되고요, 넘나들 때 내 잘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사이드 아웃이 또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연단이 되고 내 삶을 점검하게 되어지면서
바른 눈으로 내 가정을 보고요, 바른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할 바와 연약하지만 아주 작은 한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받을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든 상태에서 사단의 시험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험을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이에요. 외울 때는 예수님 시험지 내일 내세요, 내일 내세요. 마태복음 내, 마가복음 1, 누가복음 내, 내일 내세요. 복음서 거기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세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할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네 부족함 채워줄게. 떡 만들란 말이야. 육신의 필요, 정욕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더 있어야 돼. 디저트도 먹어야 하잖아. 이것도 해야 되잖아. 여러 가지의 정욕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무엇으로 했어요?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수준에 맞추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러면 내가 취할게. 그래, 나 먹어야 되는 거 맞지? 먹어야 살죠. 주님 말씀을 먼저,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과시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알아요. 탄천 같은데 이런데 제가 높은 다리에서 친구들과 누가 멀리 뛰고 누가 높게 뛰는가, 친구들 다리 많이 부러졌죠. 저도 부러질 뻔했죠. 뭐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뛸 수 있다고, 내 이름 이만큼 높다고 라고 하는 과시. 이것이 뭐예요? 너 주님보다 높다고 하지 마. 주님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마.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세 번째, 나에게 절하면 부와 명예를 줄 것이다. 직장 상사에게 절하면, 하나님이 직장 상사를 주셨으니까 그 권위에 인정해서 내가 따르는 것뿐이지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온전히 존경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니까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존경하고 그것을 따르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죠. 속으로는 뒤로 가서 뒷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해요, 절하라, 취하라, 이 브랜드를 사라, 이것을 바라봐라. 노예가 돼요. 절하게 돼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든 것에 우리가 절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안 믿어질까? 세상은 그렇게 잘 믿는데요. 그 사단의 시험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높이라고. 너처럼 존귀한 생명체가 왜 다른 거 높이냔 말이야. 왜 다른 거 자랑하고 그 눈에 계속 취해 있냔 말이야. 제가 이전에 말했죠. 어떤 어머니가요, 유모차를 끌면서 그 유모차 앞바퀴가 횡단보다 밖으로 나갈 때까지 핸드폰 보고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어떤 프로를 봤을 때 내 눈을 사로잡는 그러한 것이 와요. 내가 내 눈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무언가의 나의 가장 그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사단이 딱 잡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부모가 그러고 싶겠어요? 어떤 엄마가 유모차 끌면서 바퀴 횡단보도까지 그러고 싶겠냐고요? 안 그러고 싶을걸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사단은 방해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살아가는 것을 싫어한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이요, 10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눈으로 보시면 인내의 말씀은 지속적인 로고스,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었으니까 말씀 딱 떠오른 거거든요. 말씀이. 저도 힘들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톳이 조금 틀릴 수는 있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들은 것이 지금에서야 정말 필요할 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듣는 게 다예요. 원래 들으면 다 필요할 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상황을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냥 듣는 것도 좋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또 말하면 질릴 수 있지만 공동체 읽기 성경, 음악만 듣지 마시고 공동체 읽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하면 그 인물에 맞는 목소리와 막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성경 읽어줘요. 눈 감고 잘 때 잠깐 들으면서도 자면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를 보면 에크라고 하는 이제 동사가 쓰였는데,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였는데, 무엇 때문에예요. 무엇 통하여예요. 마치 무릇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무릇 온 사람께.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명쾌됐다. 명쾌되는 것은 세워졌다, 변화됐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연약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함으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 세상 앞에 연약함이 가면 우리의 자존심 구겨질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양들이 출입하는 그 길목에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오고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며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이 출입구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살았던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문 밖에서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지, 잘 갔다 와, 힘내, 이게 아니라 차 조심해라, 친구 조심해, 어디 가다 PC방 들리지 말고, 친구들이랑 뭐 나쁜 말 배우지 말고, 잔소리만 했나?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이런 말을 했을까?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아들 셋이 있지만 내가 전도의 문의 시작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율법을, 세상의 원칙을 지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우리 부모한테 그렇게 배워서요. 그래요, 우리 부모 세대는요, 주입식 교육이에요. 그냥 믿으면 믿는 거예요. 아마 예전의 성도들은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주입식으로 그냥 남들이 하니까 아멘하고 갔는지. 근데 요즘은 따질 줄 알아서 좋아요. 이해가 안 돼요.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또 못하겠는데 그럼 또 저렇게 하세요. 이게 약함이 있어서 드러나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가 발전될수록 약함은 철저하게 드러납니다. 화질이 좋아질수록 피부가, 연예인들의 피부가 다 보이고 CCTV가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할 때 무엇을 해야 하냐? 주님께 가져가야지. 세상의 것으로 덮으려 하면요, 여러분, 더 지저분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주신데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인데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곳에 믿는 우리들은 이제 확신해서 구원의 문에서 전도의 문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미약한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7교회 중에 규모가 제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교회에 무엇을 주셨냐? 사단의 회당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거기에 더해버려요. 주님, 왜 나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님, 가뜩이나 없는데 나에게 없는 것을 왜 취하여 가십니까? 그들이 불평하지 않았고 그때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설교할 때 너무 말이 셌는가? 내 표정이 조금 안 좋았나? 나의 걸음걸이가 시험거리였나? 이것보다 얼마나 더 해야 돼? 이 정도면 됐지? 이 두 가지 속에서 나는 무엇을 했던가? 부족함에서 그들의 약함을 생각하고
약했는데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니 그들이 서로 성도들 간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위로하고 감싸줬다는 거예요. 집사님, 나도 예전에 그랬어. 목사님 더 날라리였대잖아. 괜찮아. 그래도 쓰임 받잖아. 그러한 모습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이 판단해야 할 판단을 서로 하고 있고 도찐개찐 놀이를 하고 있으면요, 교회가 또한 가정이요,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나이를 불문하고 힘든 건 그 분량에서 다 힘든 것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내가 집에서, 또 아내도 밖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서로 다 몰라요. 근데 나만 수고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니, 야,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 약함이 있지만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약함을 먼저 생각하자. 그러면 조금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조금 하나님이 더 기뻐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약함에서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읽어보시죠. 12절이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먼저는 자막을 보시면 성전의 기둥이 되어 다시는 나가지 않게 된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떠한 누군가가 나를 뭐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확신하게 하셨으니 나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가서도 들어와서도 오고 가면서 이렇게 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지난날 흔들렸거든요. 미성숙해서요. 제가 군대를 갔어요. 2년 반 만에 교회에 돌아왔어요. 근데 2년 반 만에 교회를 돌아와 보니까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만큼 나를 맞이해 주지 않아요. 뭔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나 여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다닌 모교회였는데 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마음에서 제가 31살 그 교회에 나올 때까지, 사역하기 전까지 거기 있다가 별의별 얘기 다 들었죠. 우람이가 신학한데, 돈 없고 백 없고 있는 사람 결혼한대, 쑥덕. 그런 분들 보면서 맨날 인사해야 했어요. 속으로는 미웠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 엄마 뭐라 하고 나 뭐라 하고 참았어요. 그게 훈련이었더라고요. 성전의 기둥이 돼서요,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주인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축복은 새로운 이름을 허락한다는 것인데, 새 예루살렘 새 이름은 바로 우리에게 완성되어질 이름입니다. 이미 완성하신 이름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이름.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앉은 자야 일어나라. 고쳐질 것이다. 모든 것이 브랜드에 있는 거예요. 그 브랜드를 보면 그 철학이 다 보이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면 그 복음이, 그 능력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됐어요.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내 마음으로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럴 수 있죠. 언제까지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입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받았으면 내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내가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숙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데보다 규모가 작았고 미약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약함 가운데 서로가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자신들의 지난날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약함을 깨달으니 서로가 완성되어 가고, 그 성숙으로 말미암아 자칭 유대인과 그리고 사단의 회당이 아무리 형성될지라도 그들을 도리어 압도하게 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도전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미약하고 만약에 이 어려움이 보이는 이러한 성도들만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셨을까? 분명히 그 무언가의 도전의 과제와 이제 그 과정에서 돌파해야 할 우리의 각자의 성숙의 분량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뒤로 후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깨달아서 여러분들 안 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요, 이제는 구원의 문에서 전도의 문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